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영혼과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과 윤회, 불교의 영혼과 윤회. 다음 생 이야기. 육도 윤회를 한다.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6군데로 윤회를 한다. 근데 그 윤회관이 불확실하게 전달되다 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모든 게 끝나지, 윤회하는 게 어디가 있어, 또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한다는 말이냐 등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앞으로 그걸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전부 규명해 가도록,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을 다음 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극락이요, 천상이요, 어리석으면 짐승이요, 또 화가 내도 짐승이요, 뭐 슬픔은 지옥이요, 괴로움은 지옥이다. 24시간 살아서 생전에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지 죽어서 다음 세계에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제대로 공부를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불교는 초기 불전부터 대승 불전까지 전부 다 섭렵해야 불교의 통불교로서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때 근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섭렵을 그래도 중요한 경전은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죽어서 6군데로 윤회하는 것이, 다음 세계에 윤회하는 것을 저는 부처님 말씀에서 앞으로 규명해 가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불교의 영혼과 윤회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은 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든가 혼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다음 생을 뭐가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고 뭐 지옥을 가고 이게 나오지, 이 영혼 문제가 이게 기초예요. 터전, 집으로 말하면 기초당능. 이게 얘기가 안 되면은 윤회도 얘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생, 현생, 내생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부처님 말씀하신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의 3세 양중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부처님 말씀, 과학자고 의학자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생사윤회를 한다. 사람은 영혼이 있다 없다라고 설렁설레 할 게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확증된, 입증된 그런 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뭐 다음 생 얘기가 되고 현생 태어난 얘기도 되고 그러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의미에서 불교의 영혼과 생사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청정하지 못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삼업이라고 그러죠. 신구의 삼업, 보통 그럽니다.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쁜 업을 많이 지면은 윤회를 하고, 또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불성, 진여, 불성으로서 삶을 좋은 업력을 쌓으면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다 없다 얘기해서, 영혼이 없다는 분들은 불성 진여 사상의 입장에서 본래 청정한 자성, 본자 청정이라 본래 청정한 자성이 있는데, 무엇이 영혼이 있고 윤회를 하느냐, 업력에 끌려가야 윤회를 하는 건데, 본래 자성이 청정한데 오고 감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건 윤회, 영혼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영혼이 있다라는 건 미혹에서 이런 부처님의 진여 사상이나 불서 사상을 몰라서 미혹해서 망각해서 무명의 자기 업력에 집착해서 끄달려 간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사람들은 범부 중생이 문명을 일으켜서 망상망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여의 삶, 불성의 삶, 열애장의 삶, 법성의 삶에 본체계에 있는 그들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망령된 생각, 망년된 생각, 무명의 탐진치 삼독, 탐내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본제 청정한 불성을 가리어서 장애를 일으켜서 지옥아기 축세 인간수라 육두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에 의해서 얘기한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영혼관과 윤회관에서 얘기한다면은, 자기 자신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불교의 영혼과 윤회를 우리가 관에 의해서 본다면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재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행복과 불행의 키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하고 자승자박하는 거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라. 행복은 절대 행복한 것이지 상대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신구의 삼업,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신구의 삼업이 나의 삶을 창조한다.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인과를 믿고 몸과 말하는 거나 몸으로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 먼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해인사의 성철 큰 스님, 백년암에 계셨다가 열반하신 그분의 말씀은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할 뿐이, 아신다면은 그분의 저서나 법문을 많이 들은 분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도 1971년도부터 75년도까지 5년 동안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밑바닥이, 기초가 튼튼해서 지금까지 이 부처님 가사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성철 큰 스님께서 자기를 바라봅시다. 바로 봅시다. 100년회 그 출판 간행회가 있어요. 100년 선서 간행회라고. 그래서 나오는 책이 백일법문, 여러 가지 선문 자료 등등
선문 종로 내지 그 영혼에 대한 책,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봅시다에서 영혼의 문제가 나와요. 영혼의 문제, 영혼에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책으로 내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혼자 주장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성철 스님은 제가 지금 20대 때 성철 스님 강의를 듣고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성철 스님은 내 말이 깨닫고 보니 이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성철 스님 불입문자, 글자, 문자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건 안 맞아요. 부처님은 그 대장경이라고 백년에 가면 장경각에 그분이 보시던 책이 한 5,000권, 6,000권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철 스님은, 부처님 법문 내용이 거의 다 들으면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그것뿐이 안 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사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내 주장이 옳고 내 말이 맞으니까 들어라가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사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빼놓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성철 스님은 많은 분들의, 쉽게 해서 10분, 20분, 30분, 의학자나 과학자나 모든 부처님이나 그런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한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해서 몇천 명의 조사해서 검증해서 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영혼의 문제는 100%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영혼의 문제 말씀은 1981년도 10월 30일 날 대중한테 법문한 내용,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수천 년부터 내려오면서 우리가 다투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부처님은 생사윤회를 한다. 나와서 늙어 병들어서, 나와서 죽어서 윤회를 한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윤회를 한다. 자기 업을 생전에 지은 대로 몸을 바꾸어 가면서 윤회를 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에 있어서 윤회는 불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윤회라는 건 자기 업력 따라 다음 생을 이어간다는 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은 지옥아기 축생은 가지 말아야지. 다음 생에 초기 불전이나 대승경전에 사막도는 가지 말아야 된다. 지옥, 아기, 축생, 짐승세계, 아기세계, 귀신세계, 지옥세계는 가지 말아. 사막도라고 그래요. 세 가지 나쁜 길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윤회나 인과를 얘기하면 너는 건성징악, 죄 지는 대로 다 벌받아, 죄받아, 이런 얘기, 윤회 얘기하는 건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윤회나 인과 얘기는, 영혼 얘기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입증이 됩니다. 윤회란, 부처님 말씀하신 윤회나 영혼이나 인과 얘기, 네가 씹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있었던 옛날에 몇천 년 전에 미신이란 얘기들을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경전의 말씀이나 지금 줄여서 얘기하는 윤회나 인과 얘기, 영혼 얘기는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입증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신빙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영혼 문제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전생 기억,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전생 기억, 전생을 기억한다. 전생을 기억한다 라는 얘기, 전생 기억에 대해서 성철 스님의 저서 자기를 바라봅시다에 나오는 전생의 기억에 대해서 영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 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라봅시다 마지막에 전생을 불신하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고 불교 공부를 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들을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그 자기를 바로 봅시다에 나오는 말씀. 대개 전생 기억을 하는 건 태어난 뒤에 1살에서 한 3살 사이에 막 말을 배우고부터 시작해서 전생 기억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전생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누구누구고 이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어디에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사해보니 모든 게 사실과 똑같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한, 실어놓은 걸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건 우선 전생 기억에 대해서 터키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1987년 전에 얘기인 그때 성철 스님은 25년 전 얘기다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2022년이니까 50년 다 됐어요. 50년 전 얘기를 이제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터키 남부 아나다 마을에 이스마일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름이 이스마일 있었다. 근데 정육점은 어머니 아버지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1년 반쯤 됐는데 1년 반. 그 아버지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갈래요. 이 집에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여기가 내 집이야, 너희 집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은 저 건너 마을에 과수원 집이 우리 집입니다. 지금 미리 얘기하면 좀 헷갈릴까 봐 얘기했는데 전생에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침대에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저 건너 과수원 집이 우리 집이에요. 내 이름은 이스마일이 아니고 이 정육점의 부모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제준 이스마일이 아니고 아비스 스르무스예요. 아비스 스르무스라고 불러주세요. 그 아리스 스르무스라고 불러줘야지 이스마일이라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건너 동네 과선집 주인인데 50살에 죽었습니다. 이게 사연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했는데 이제 부인이 아기가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새로 장가 가서 아이를 4명을 낳아요. 전생에. 그래서 낳고 살아가는데 과수원 하려면 인부가 많을 거 아니야? 일을 하려면. 근데 과수원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인부와 주인이 이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그 곡괭이 이런 걸로 이제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비명소리를 듣고 이제 부인과 그 아이 둘이 이제 또 뛰어나오니까 거기도 이제 화가 난 이 인부들이 이제 다 한 가족이라 해서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 이제 한꺼번에 간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4명이 아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2명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 내가 이 정육점에 이 집에 태어났다. 아이들 둘이 지금도 그 집에 있을 텐데 보고 싶다. 라는 얘기 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컸죠. 그 아이들 둘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전생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수박을 사와서 먹는데 이제 잘라 놓으니까 제일 큰 조각을 쥐고 아무도 못 먹게 하면서 내 딸 구루사리가 이제 2명이 살아 있어요. 2명이 살아 있는데 내 딸 구루사리가 사리를 갖다 줄 거야. 수박을 무척 좋아했다. 수박 좋아한 기억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살던 그 과수원이 지금 사는 정육점 이 집과 가까워요. 그래서 이스마일 그 동네에 사람들이 오고 갈 정도로 가깝다. 그래가지고 저 동네 과수원집에 있던 그쪽에 있던 사람이 아이스크림 장수가 돼서 이제 나타났어요. 예, 정육점 그 동네로.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비스 스르무스야 하니까 네가 어떻게 전에는 우리 과수원집에서 과일 채소 같은 걸 갖다 팔았는데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이제 과수원에서 나와가지고 뭐 채소와 그 과일을 팔던 사람이 아이스크림 장소로 바꾸서 새로운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모든 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꾸 태어난 얘기 이런 얘기 하면은 믿들 안 해가지고 이건 이제 좀 안 되는 거예요. 교리상. 그러니까 입을 말을 못하게 하면 이제 울고 이제 어린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3살 되더니 확인할 겸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살았다니까 이제 3살쯤 되니까 이제 처음부터 안 믿다가 과손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는 사람이 이제 다른 길로 한번 이제 가버리니까 이쪽 길로 가야 된다. 그쪽에 가면 안 된다 해가면서 그쪽 길로 막 곧장 직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원에 가니까 마침 아기를 못 낳았던 이혼한 전생 그 부인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 전생의 그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고생한다 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당황스러워요. 모르는 아이가 너 당황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지 마. 나는 너의 전생 남편 아비스 스루무스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저건너 동네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찾아왔다. 그런데 또 아이들이 옆에 둘이 있어요. 둘만 살아있다 했잖아요. 이름이 시기와 구루살인데 참 보고 싶었다. 이름을 부르면서 시기야 구루살이야 참 보고 싶었다. 부모가 자식 대하듯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한테 애가. 사람들을 자기가 맞아 죽은 마구간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맞아 죽은 마구간에. 그러니까 이제 말이 갈색 말이었는데 말이 이제 안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까워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인부가 누구였고 저기 나이가 몇 살이었고 사는 곳이 어디였고 이 얘기를 다 하는데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적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간단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과수원 주인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냐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터키의 문제가 아니라 화제거리가 돼서 이스마일이 6살 때가 1962년도 학자, 과학자 조사단을 꾸며가지고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모든 게 증명이 돼가지고 198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조사해가지고 확신을 한 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철 스님은 자기 혼자 주장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 모든 게 이렇게 학자와 과학자 조사단이 꾸려져서 걔가 6살 때 1960년대에 조사한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전생을 믿으라 하고 자기를 바라봅시다 라는데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한 사례로 이제 말씀했고 또 이어서 이제 그 자기를 바라봅시다에 나오는 말씀 드리면 스리랑카에 있었던 얘기인데 쌍둥이 전생 이야기인데 이 전생 살았다는 곳을 이 사람은 이제 생후 37개월 됐는데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단이 이제 전생에 살았다는 곳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전생에 부모 나서 수백 명을 이제 모아놨어요. 자기 부모 형제를 찾나 싶어서 섞어 놓아 버렸어요. 전생을 안다고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이분은 아버지고 이분은 어머니고 이분은 누나고 이건 형이고 해서 다 찾아냈다는 건 스리랑카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이빙 선수 이야기. 하나는 이제 다이빙 선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생 얘기를 하고 난 다이빙 선수였다라고 자랑하니까 그러면 다이빙 선수 같으면 한번 다이빙 하는데 올라가보라 해서 올라갔더니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서툴지 않게 다이빙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천재라든가 신동이라고 그러죠. 신동이라든가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가요 노래에서 이제 트롯에서 7살 어린 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런 걸 신동이라고 그러죠. 전생에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님들도 전생에 한 스님 내더니 이생의 스님 생활을 더 익어서 잘하고, 전생에 하는 이생에 처음 온 사람은 서투러서 스님 생활을 제대로 여법하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가 나가버리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익어서야 된다. 그래서 전생에 기억하는 것이 생이지지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전생이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생이지지, 천계, 신동 이런 얘기. 태어나면서부터 전생에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전생을 다 알고 있다.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이지지라는 건 배운 것 없이 문자를 다 뭐 안다든가 등등 빨리 터득한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 미국 버지니아 대학 이안 스티븐슨, 딘 커터가 제자고,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전생에 대해서 전생 기억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내내 이제 자기를 바라봅시다. 성철 스님 저서에 나온 걸 소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 세계 600명의 자료를 수집했다. 전생에 기억하는 사람들 600명을 자료를 수집해서 대표적으로 25여 명만 사례를 해서 책을 냈는데, 윤회를 암시하는 20가지 사례라는 책을 냈다. 이안 스티븐슨은 전생 기억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버지니아 대학의 의학자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975년까지 이안 스티븐슨은 1300여 명의 전생 기억하는 사람을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얘기한 건까지 전생 기억이란 얘기고,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를 지금 모든 걸 확증된 거에 의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시환생이라고, 이거 상당히 참 불가사의한 얘기인데, 전생 기억이다. 이번에 차시환생이라. 남의 시체를 빌릴 차자, 자연증 할 때 이 차자 쓰잖아요. 빌릴 차자. 남의 시신을 빌려서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남의 시신을 의지해서 빌려서 다시 태어나는 거. 사람이 죽어서 뭐 김씨가 이씨 집안에 태어나고 짐승되고 뭐 새가 되고 이게 아니고, 죽었는데 남의 죽은 시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시 환생하는 얘기예요. 이걸 차시환생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차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테란 수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다신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아주 죽어버리고 남의 시신, 내 의지에서 몸을 바꾸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 몸을 바꿔서 다시 죽었는데 남의 죽은 시신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는 1916년도에 2월 26일자 중국 신주일보 일간지, 우리가 주간지나 이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기사가 많이 있죠. 사실적이도 많이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신문도 일간지 같은 거, 거기에는 이러한 사실이 아닌 것은 싫으면은 가짜뉴스가 된다. 그래서 중국 산동성, 우리가 성님한 산동성에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석공이었어요. 돌을 조각하는 석공이었는데 32살에 병으로 간다. 그런데
장사 준비, 지낼 준비를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마치 관에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식구들을 소리 나서 이제 보니까 식구들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그 32살에 죽었는데 이 석공이 식구들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제 이 딴 그 영혼이 와서 돌아 앉아서 있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그 석공 최천선인데. 그리고 하나도 못 알아봐요, 식구들을. 이게 말을 하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이제 우리 식구들도. 이제 며칠 지나도 식구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근데 일자무식이 종이에다 글을 쓰는데 아주 유식이는 저리 가라 하죠. 글을 잘 써.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최천선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 죽어서 여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신의 위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나는 베트남의 어느 장소에서 살다 죽은 유건중입니다. 최천선이 아니고 중국의 산동서의 최천선이 아니고 병들어 이제 아파서 어머니가 땀내라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다 깨달아 보니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버리고 베트남 사람의 혼이 산동성이 와버린 거예요. 베트남 사람의 산동성이 혼으로 와 있어요. 이제 시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생이란 반드시 몸뚱이가 죽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죽은 육신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데 영혼만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만이 바뀐다. 중국 산동성에 죽은 최천선이가 베트남의 유건중으로 바뀐다. 이걸 이제 차시 환생이라는데 남의 육체를 빌려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중국말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최천선이 아니고 이제 베트남 유건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북경대학 의과대학에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가 말하는 베트남 삶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조회를 했어요. 어느 장소에 이런 유건중이라는 사람이 살았나 하니까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유건중인 사람이 그 마을에서 32살에 죽었다.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는데 베트남 유건중이 혼이 산동성의 최천선의 몸에 빌려 환상했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이 됐다. 아주 회귀한 일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상동성의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연금을 주어서 살게 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불가사의한, 불가사의란 얘기가 많아요. 인간의 눈이 유관, 천안, 불안, 해안, 불안, 법안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안의 판단, 두 눈에 보고 의식되는 거, 두 눈으로 보고 색이 아름답다, 빛이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것은 우리 범부 중생의 한계점에 보는 눈이에요. 여기서 보는 걸로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대가 이 시대에 부처님 말씀이 영혼 얘기나 윤회 얘기는 이제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조금씩 밝혀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의 판단으로 전생이 있다 없다, 내생이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 아니 된다. 공부를 하고 해안이 열리고 법안이 열리고 불안이 열리고 천안이 열려야 불가사의안의 그 세계를 보는, 눈을 뜨고 보는 세계, 1층에서 보는 세계의 한계점, 관견, 대롱으로 보는 세계의 한계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우물 안의 개구리의 한계점, 허공에 나르는 해가 보는, 새가 보는 한계점, 보는 견해, 안목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한 말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차시 환생 얘기고 또 심리학에서 이제 최면술로 인해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최면술로 인해한
이제 첫 번째 전생 기억 얘기, 영혼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시 환생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영. 연영 퇴행. 물러날 퇴자. 나이를 30살 먹은 사람을 전생으로 돌리고 1살로 돌리고 20살로 연영을 퇴행시킨다. 연영 퇴행.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면을 걸어서 심리학에서 정신과 의사나 과학자들이 체면사들이 체면 걸어서 체면 상태에서 사람의 영향을 후퇴 역행시켜버린다. 20세를 10세로 만들고 1살로 퇴행시킨다. 그러니까 이 20살 된 사람을 1살로 퇴행시키면 아무것도 모르고 울기만 한다. 그때 행동, 그러니까 20살짜리를 1살로 2살로 퇴행시키면 그때 행동과 말을 그대로 한다. 나이에 맞게. 의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인정한다. 의학자들은.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연영퇴행을 왜 시작했느냐면, 환자가 병이 생겼는데 원인이 불분명해. 약을 써도 안 들고,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원인이 불분명해. 약을 써도 안 들고, 그러니까 연영퇴행을 해서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병을 앓았나, 무슨 약을 써야 되나, 그래서 원인을 조사한다. 10년, 20년에 옛날에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 1년 전, 2년 전이 있었느냐 물으면,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면 주소와 성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자기가 그때 살던 곳을 얘기하니까 지금 살던 곳을 얘기를 안 한다. 퇴행시켜버리면, 체면술로 해가지고 연영을 퇴행시켜버리면. 그러니까 해인사에 사는, 경상도에 사는 사람을 이제 퇴행시켜버리면, 이제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어디서 사는 누구다라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정신과학에서는 전생회귀라고 합니다. 연영퇴행을 전생회귀. 전생에, 이건 병을 치료하면서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병을 앓았나 해서 병 아는 걸 알아가지고 그 약을 제대로 쓰니까 병명이 잘 드러나지 않고 했을 때 전생회귀를, 전생에 돌아가서 전생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귀환하게 하는 거, 연령퇴행 같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의사들이 퇴행을 시켰다. 전생회귀다. 그런데 바로 전생퇴행뿐이 아니라 전전생까지 퇴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전생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전생을 유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 있어서 전생 기억하는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차시 환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지금 연영퇴행을 시켜서 전생에 무슨 병 앓았나 해서 보니까 무슨 병 앓았더라. 그래서 그 병명에 의해서 약을 쓰니까 정확하게 낫더라. 해서 좀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도님 저서에 나오는 말씀을 제 견해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공덕으로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이바지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